요엘서 3장이죠. 다음 주는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에서 요엘은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도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피와 불과 연기, 이건 심판입니다. 이 땅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천체에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조금만 기온이 달라도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데 만약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한다면 암흑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열을 받고 또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천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체가 무너지고 정말 이 땅이 정말 파멸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 3장은 여호와 골짜기에서의 심판, 판단. 여호와 골짜기라는 말은 여기 요엘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그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성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우리가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살아 있었고요.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나름대로 상당히 큰 어떤 하나님에게 커다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들은, 성경 역사가들은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제 아람의 산헤립이 서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친 곳,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람의 군사 산헤립의 군사를 멸망시킨 곳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주변 국가로 인해서 모두 사로잡혀 갔죠.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면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70년을 예언을 했고 이제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그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랬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에요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또 그 에스겔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국가들을 침략한 그런 주변 국가들,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만국을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회개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그러한 주변 국가들을 이제 심문하겠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가 돼서 가고 전 세계 속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먹었다.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중요한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을 기생과 바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소녀를 술과 바꿨다는 것은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술집에 넘기고 창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을 기생과 바꿨다는 건 그 이스라엘의 그 젊은 청년들을 그 어떤 성적인 그 놀이개, 그죠? 기생은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즐기는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는데, 소년을 기생과 바꿨다 할 정도로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젊은 소년들이나 소녀들을 그냥 어떤 창녀 취급하고 또 이런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로와 시돈과 블루셋. 두론과 시돈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쪽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카볼리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녀왔으니까. 그 다음에 블루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복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그대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이렇게 털어서 자기네들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지금 헬라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셋이라든가 시돈과 두로 이 위로 얘기를 하면 또 앞에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것은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이거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쓰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멸망받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것이 헬라죠. 물론 그 족속들은 원뿌리들은 같은 뿌리들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라들이 확장이 돼서 헬라 시대에 와서는 그 헬라의 모든 문화와 종교,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것이 사실 로마 제국을 이루는 정신적인 큰 틀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 뭐가 다를까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은? 유다 자손이나 예루살렘 자손이나 똑같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그 유다 족속 중에, 예루살렘 자손이라는 건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그 유다 자손, 예루살렘 자손, 이건 장차 아마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할 그런 영적인 자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람, 12부족 중에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특별히 그 민족, 그 족속을 아주 핵심으로 삼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이 모든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상과 신앙과 모든 것을 말살시키고 지금 헬라 족속에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헬라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메시아를 향한 어떤 신앙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제 헬라 족속에게 이끌려갔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헬라화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죠? 전 세계, 그들이 팔아서 간 전 세계 속에 흩어져 버렸는데, 한 곳에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팔아서 도착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돌려 갚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9절을 봅니다. 9절부터는 이제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 어쩌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그 동방의 군대가 2만만이 지나가는 그런 때가 언급되는데, 지금 9절에서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아마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전쟁이 남아있겠죠. 자, 10절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습이라는 건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든다는 건 이제 모든 그러한 그 농사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기업 또 그런 기구를 만들 그런 모든 것을 전부 이제 전쟁 도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36년 동안 이제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그 일본은 세계 전쟁을 일으키느라고 정말 우리 각 집안에 노젓가락이나 숟갈까지도 그리고 솥까지도 전부 다 걷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전쟁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10절에 언급됐어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죠? 약한 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전쟁을 일으죠. 이게 언젠가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겟세마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 아골 골짜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 그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모두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것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는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이 정도로 지금 그들이 부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악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래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로 모인다는 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염소와 양을 따로 이렇게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나누실까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수리적인 계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초림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재림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자, 권능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아마 한순간에 전 세계를 한순간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이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통치하듯이 아마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악인과 의인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아까 요엘서 2장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근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날이 왔다. 그날이라는 그때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 기생으로 삼고 또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또 메시아를 잉태한 메시아를 낳을 이제 그 유다 족속을 함부로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미를 무시한 그 민족들, 국가들을 심판을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말의 때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시온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그죠? 그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는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상황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리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시온자에 그 거하시면서 이제 영광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온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죠. 자, 18절 봅니다. 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이제 이스라엘에 오는 복이죠. 이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는 때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근데 여기서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딤 골짜기까지 되리라.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도 이제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강이 이제 흐르는 것을 보고 강 좌우편에 이제 그 열매가 맺는 그런 것들을 보듯이 그와 비슷한 말씀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샘이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호와에서 성전에서 샘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흐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덮을 것, 그런 그 그리스도의 날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딤골짜기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황망한 골짜기, 완전히 그 가시나무밖에 없는 그런 황망한 멸망의 골짜기라고 봐야 되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덜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던 곳이 그렇게 됐던 것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다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어쩌면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그 성전 및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아라비아 바다까지 다시 소송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근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자,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간 치리하던 종으로 삼은 그런 국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애굽은 세상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유다여 예루살렘이여 시온이라고 생각한다면 애굽은, 온 세상은 애굽이에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왜 에돔을 얘기했을까요? 에돔은 에서 쪽이잖아요. 야곱과 한 형제였잖아요. 그죠? 애굽은 전혀 달라요. 그죠? 타민족, 이방인이에요. 근데 에돔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인데, 같은 이삭으로 난 에서와 그 야곱인데, 하나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홀히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던, 그리고 음행에 빠졌던 에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에돔족이 그리스도의 때에 헤롯 왕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서 에돔은, 지금 애굽은요, 우리가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이집트는 지금 힘 못 쓰는 나라예요. 그죠? 근데 에돔은 어떨까요? 에돔이라고 그랬을 땐 로마와 관련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로마의 그 지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속박하던 에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로마 또 전 세계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값을 갚는다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4장에서. 그죠?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그런 피가, 내 아우의 피가 호소한다. 근데 지금 그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고 또 그 국가를 통치하고 또
다스렸던 속박한 그런 것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과 에돔은 이집트와 어떤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애굽은 구약이잖아요, 그죠? 에돔은 신약의 시대예요, 그죠? 이스라엘 예수께서 계실 때에 에돔의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핍박했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핍박한 그런 세대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한 모든 그 세력들을 이제 황무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은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는 메시아의 근거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 대대로 있겠다는 것은 그 시대가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가 그러면 다시 구약의 어떤 혈통적인 시대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유다족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죠? 어디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곳에서 통치하세요. 물론 오실 때에 지형이 또 바뀌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살아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유대인은 전부 다 교회예요. 다 우리와 같은 성도의 입장이지, 유대인으로서 어떤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거의 다 이제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거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유다의 뿌리, 메시아의 뿌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교회의 피 흘림도 갚아주진 않으셨어요. 그죠? 똑같아요. 믿는 자가 핍박을 받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건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교회의 역사나 똑같아요.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게 그래서 요엘서를 보고 그냥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건 계시록의 일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엘서를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 아모스는 이제 또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유다 선지자 중에 지금 있고, 이 아모스는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근데 호세아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호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우리가 요나선 뒤에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가 원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엘은 사실 한참 앞에 있고 있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아모스도 특별하게
이제 종말의 때와 같은 그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 9장을 한번 보죠. 자, 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도 같은 어떤 종말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근데 앞에서 있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을 그 요엘도 얘기를 했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회복이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모스도 동일하게, 이건 뭐 북이스라엘 선지자지만 동일하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종말의 때에 그들이 다시 온전히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9장 12절에도 에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 날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날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에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와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교회로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삶에서의 잘못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온전해지고 또 성령으로 성결케 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날까지 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